독도하심으로 9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영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한 몸인 우리 은혜동산교회 식구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때로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함께 요리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말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준비하시던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노래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함으로 그것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번호가 이 자막과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장 여부는 추후에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장 모임은요, 오늘부터 줌으로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1~3단계가 이제 화요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역시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전반은 10시, 오후반은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9월 27일 주일부터 오후 4시에 4주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후원자 수양회는 오늘 오후 4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참여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말씀학교 어성경 신약편이 10월 4일 주일부터 주일 저녁 7시에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아래 부분에 나오는 책이 교재가 있으신 분은 10,000원을 입금하시면 신청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지구마을 부부 이다락의 김종현, 김주희 집사님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행복마을 정혜은 성도님 출산하셨습니다. 또 행복마을 윤소연 집사님 출산하셨습니다. 제자마을 강신혜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세빈마을 이영준 장지혜 성도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또 청년부 김민정 자매 카페인 중독 커피 딜리버리 카페 개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면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젊은이들 중에서는 나는 평생 이래도 집을 갖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차를 타야겠다 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가 생겼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관심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집을 살까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한때는 또 땅값이 폭등하기도 했죠. 신도시가 들어선다, 정부 공공기관이 이사 온다고 하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 지역의 땅값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어디가 땅값이 오를 때인가 이런 정보를 캐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은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실은 쓸모없는 땅인데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땅을 산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한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샀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것은 시드기야 왕 10년째 정도 될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째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때는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 나라가 망하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싫어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궁중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눈물, 그의 통곡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시고 하나님이 통곡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 가운데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치 수백 톤의 돌이 막 엉두르고 있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 너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건데 그때 너 그 밭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 밭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을 사는 이야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 곧 어떤 땅이 그린벨트로 묶일 건데 뻔히 그걸 다 아는데 그걸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이제 곧 망할 거라는 걸 다 아는데 그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바보죠.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 입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할 건데 그 땅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산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멜은 왜 예레미야를 찾아왔을까요? 이걸 알려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엘이란 제도는 이런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주위에 친한 가족들, 친척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지 말고 가까운 친척들이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구해 오라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몸값을 지불하나 하면요, 가까운 친척들 순서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해와야 됩니다. 형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거나 형제가 없다면 삼촌이 못하면 사촌이, 이런 식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어려움을 겪는 친척을 도와줘야 합니다. 또 예를 들면 밭이 있는데 이 밭이 이제 너무 가난해서 밭을 팔게 됐습니다. 근데 밭을 팔고 나면 당장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의 거지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친척들이 이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대신 내가 돈을 지불하고 팔았던 밭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인 친척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극빈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때 대신 돈을 지불하는 사람, 그때 대신 밭을 사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멜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걸 좀 누군가 친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못 도와주고 사촌인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형님, 제 밭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자기의 예언은 아무도 안 믿어주고 대신 자기를 그냥 공중시위대에 뜰에다가 가두어두고 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도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런 자기 갇혀있는 이 에레미야를 사촌이 찾아와서 형님, 저 땅 좀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내 형편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내 코가 석자네. 왜 하필이면 나를 찾아왔나? 다른 친척들 찾아가 보게, 아마 이래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밭을 삽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자기도 알죠. 이 밭 사는 게 정말 바보 같은 거래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곧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게 될 겁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이제 나라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처럼 보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되면 당연히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 또 포도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아나돗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라가 지금 망해 가고 있지만, 곧 망할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회사가 아주 부실해가지고요,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정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회사 지금 어렵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이 회사 주식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이 회사가 그렇게 금방 회복될 거라면 지금 전문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 자기부터 살 거 아닌가? 그럼 당신도 사십시오. 저는 안 삽니다. 자기는 안 사면서 이 회사가 다시 회복될 거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당연하죠, 제 전 재산을 팔아서 이 회사 주식을 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사실인가?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이 필요한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는 그런 거죠. 이제 이 나라 망할 거야, 끝장날 거야, 시드기야 잡혀갈 거야. 그러나 끝이 아니야.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봐,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있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회초리를 들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거죠. 회초리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속으로 통곡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종아리를 내려치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제 뭐 끝장날 거라고 예언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쓴 또 다른 책인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어젯밤에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잠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겠지. 이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겠지. 정말 칼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일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절망 가운데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분명히 망하는 건 확실하지만 정말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상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가게를 하는 많은 분들이요, 너무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사업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니 반에 반토막 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기는 입원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입원한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기도 마치 확진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봅니다. 슬슬 피합니다. 이 와중에 교회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부서에 있을까 봐 겁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너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안 갔어? 니네 교회 예배 드려 안 드려? 막 계속 그런 걸 확인합니다. 뭐 교회를 못 가게 하진 않지만 교회 가면 굉장히 부담되게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합니다.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커녕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 교회랑 달라요. 이런 말도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망이죠. 과연 다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정말 떠났던 성도들이 다 돌아와서 회복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성 밖에서 바벨론 군대의 함성이 들리고 성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나돗의 밭을 사라. 다시 말하면 끝이 아니다. 이 절망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놀란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도 싫어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절망 가운데를 통과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 말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바벨론은 곧 물러갑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가, 그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을 주는데 그게 고문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안에 백신이 개발됩니다. 이미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는 감기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걸 우리가 붙들려고 하다 보면 개발된 줄 알았는데 또 아니랍디다. 거짓 뉴스라고 합디다. 지금 다시 임상 중인데 잘못됐다고 합디다. 희망 가지면 또 절망이 되고,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프랭클이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같이 갇혀 있었던 그 다른 유대인 동료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좀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조용히 프랭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너 뭘 알고 싶니? 물어보길래 내가 그런 질문을 던졌지. 언제 미군이 진격해 와가지고 독일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서 풀려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지. 뭐라고 하시던데요? 3월 30일 날 우리가 풀려난다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3월 30일이 가까워오는데 아무 조짐이 안 보입니다. 3월 29일 날부터 이 사람이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하더니 3월 30일 지난 그 다음 날 3월 31일 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50명 밑으로만 모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때가 그런 때였어요.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치를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정말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요, 망한다, 절망이다 이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30장부터 33장까지는 아주 얼마 안 되는 그 안에는 놀란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로의 책, 그 안에 담겨 있는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짓는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혼식 더 이상 못해요. 끝났어요. 장례식도 못해요. 절망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소망을 주는 거죠. 다시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아나돗의 밭을 사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바보 같은 거래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네가 고일이 되어줘라. 네가 저 사람의 고일이 되어줘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대신 땅을 사주고 그런 거 좀 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저는 그런 손해를 감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맨날 나보고만 그런 손해보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요, 한 가지 사실을 안다면 그런 불평을 거두게 될 겁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줄 고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이 말을요,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런 단어로 번역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보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구속자. 사실 이건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구속. 우리는 구속하면 잘못돼서 구속됐다, 잡혀간 걸 생각하는데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구속자는 바로 고엘이란 말이에요. 누구 대신에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는 그분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고엘이 되어서 정말 손해보는 거래를 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도 그런 걸 요구할 때 우리 좀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보시고 가장 바보 같은 거래를 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고엘로 보내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바로 내가 너의 고일이 되어서 너를 건져 주었고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의 고엘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리고 다시 회복의 약속, 소망을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대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해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짜 회복의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시면서부터 이제 회복이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아까 좀 전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며 잔치가 벌어지는 그 회복의 날이 완전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절망의 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가까이는 이 코로나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완전한 회복의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잔치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